연일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제는 여수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교회도 제각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하고 확산세가 좀 둔화되면 셋째 주부터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만약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한 달간 주님이 받으신 시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건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잠시 한번 훑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백성들의 허물을 지시고 그들을 구속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탄은 육체의 시험을 들고 왔죠. 40일 동안 굶고 배고프니까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살아봐라 하면서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시편 91편 말씀을 사탄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백성들을 어떤 고난에서라도 주님께서 건지신다. 그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되 맥락 없이 부분적인 뜻만 붙들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좇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이 시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걸 얻을 방법을 내가 다이렉트로 가르쳐 주겠다.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것입니다. 자신이 감추고 있던 발톱을 사탄이 드러낸 것이. 처음부터 사탄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셨죠. 오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이 시험이 두 번째 시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따라 시간적으로 세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펴볼 때는 마태복음과 함께 살펴볼 테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아마 마귀가 예수님을 공중 높이 끌고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인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산이라면 상당히 높은 산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우주까지 올라간다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지구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나머지 반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반쪽도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의 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기서 말하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준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영광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찬란한 영광의 일부분만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요즘 스마트폰 사진 프로그램을 보면 파노라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위를 빙 둘러가면서 360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것과 비슷하게 전 세계를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보여준 영광은 실물이라기보다는 약간 환상 비슷한 것일 공산이 큽니다. 어쨌든 사탄은 자기만의 방식을 통해서 온 세상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한순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6, 7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내용 자체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방금 자신이 보여준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예수님께 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주었다는 것인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탄과 예수님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탄은 이 세상의 권위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 넘겨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제안했어요. 하나의 조건을 걸고 말이죠. 그 조건이 뭡니까? 내게 절하라. 지금까지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탄의 말을 거짓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죠. 그러면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셈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준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누가 이 온 세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사탄의 제안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탄의 제안이 일말이라도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 한번 하는 것으로 온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는데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보다 더 일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로 계속 물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집트로 갔을 때까지도 여전히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신약으로 가면은 약간 바뀌어서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두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하겠는데요. 그 드린 그 주보 뒷면에 보면은
그 말씀을 오늘 인용할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인쇄를 좀 해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창세기 12장에 주신 약속과 아주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반면에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위치가 약간 달라요. 창세기에서는 한 민족 안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야가 확대된 것이죠. 한 것 더 본다면 그 바로 위에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상속한답니다. 모든 세상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차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가 전도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는 자들을 많이 생산해내면 그렇게 생산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출현하신 분이 아니죠.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사이에는 무엇 하시고 창세기 12장에 되어서야 한 사람과 약속을 하러 나타나시느냐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창세기 1장부터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를 보통 주전 2100년에서 2200년 정도로 잡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그 전에는 인간의 타락이 있죠. 그렇다면 창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이겠죠.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잠시 스케치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이 생육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명령이냐 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걸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뜻을 거역한 심각한 문제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시대까지 옵니다. 노아 시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인간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뜻을 좇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 홍수 사건으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 후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 뒤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나요?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여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바벨탑을 지었죠.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무엇하고 있냐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랑곳 없이 자기들 생각으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완공되기 전에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가 시작된 곳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어버리신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과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바벨탑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들의 거역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약간 수정하신 사건이죠.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한 민족에게로 축소시키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그 명령이 수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온 인류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중적인 계획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신명기 32장 8절 9절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공부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약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때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성경에는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 경계를 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 나누었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이스라엘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당시에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자신이 맡겠다고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즉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영적인 세계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성경을 곳곳에 뒤져서 살펴보면 영적인 세계에는
세 가지의 소열이 있습니다. 맨 위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아래에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몇 곳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죠. 그런데 그 욥기 1장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면서 사탄은 그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거든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분명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 중에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슷한 위치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소유물도 다 잃고 자식들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그 속에서 힘들어하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런 것을 좀 생각해보라 하면서 욥을 타박하는 이야기가 잔뜩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대부분입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창조 이야기입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됐는지 네가 아냐 이 말입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창조를 하고 계신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영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구약 863쪽. 이 말씀에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살펴보겠습니다. 82편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신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이것들이 원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을 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인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영물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이 불공평한 재판, 판단 이런 것을 하면서 악인들을 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3절에는 가난한 자, 고와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4절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악인들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이들이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땅의 터가 흔들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계속 이런다면 7절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고 고관처럼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음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존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재판도 하고 공의도 베풀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은 이들이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적인 존재들이 누구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들이 바로 신명기 32장, 앞에서 살폈던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맡은 영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의 인종을 나누실 때 각 족속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으신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시고, 출애굽할 때도 나중에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를 때도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열국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 라합처럼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십시다. 사탄이 예수님께 온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들리십니까? 아까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다면 사탄도 이 세상의 일부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스리는 존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탄은 빈말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사탄에게 간단하게 절 한번 하는 것으로 사탄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되찾아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명령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십계명 1, 2계명에서 나오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무나 돌로 조각하여 그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확한 명령에 예수님이 하신 단순한 순종, 그 순종으로 사탄은 떠나간 것이죠.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순종입니다. 이 명령은 이래서 어렵고 저 명령은 저래서 불가능하고 나의 변명들을 옆으로 치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하는 단순한 순종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계획이 수정되었지만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 목표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사탄이 주는 달콤한 속삭임처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 한번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십자가 질 일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순한 순종, 내 잔머리를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떡이 되게 하여 내 보호와 피난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버겁고 때로는 말씀이 매몰차게 느껴져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